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수요일 오늘 와플터치 본문은 에스겔 44장 10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앞에 이어서 레위인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 이어지다가 그 레위인 가문 중에 한 가문을 이야기하면서 그 가문을 칭찬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오늘 나오는 이 가문의 이름은 사독 가문이라고 합니다. 다윗 때부터 이 다윗 때의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독의 후예들인데요. 자, 오늘 먼저 이 앞부분에서 레위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그들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섬기는 일을 자극하여 그들을 죄에 빠지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일을 자극했다. 왜 굳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왜냐면 레위인들이 굳이 우상 숭배에 앞장설 이유가 있었을까요?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우상 숭배에 앞장서게 되는 이유가 열왕기하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23장 5절에 보면은 유다의 왕들이 레위인들을 데려다가 산당, 이방 신상들을 이렇게 제사하는 그런 산당의 책임자로 로테이션으로 레위인들을 뭐랄까요? 발령내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구약 시대에 유대교가 국가 종교 형태였기 때문에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도 말하자면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 그런 형태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말하자면 공무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이 발령을 내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의 왕들이 그냥 이 하나님만 섬기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는 뭐 여호와를 향한 성전도 있지만 다른 이방 종교의 산당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뭐 다다익선이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신을 섬겨도 이 신도 섬기지만 저 신도 섬길 수 있고 이게 사실 고대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생각이거든요. 이 다신교 사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의 왕들이 이 다른 산당에도 그 산당을 관리하고 또 그 산당에서 종교적인 의식을 수행할 책임자들이 필요했는데 마침 레위인들이 이 레위 지파가 그걸로 훈련받은 사람들이니까 요 뭐 종교의 이름은 약간 다르더라도 결국 섬기는 신의 이름이 다르더라도 뭐 어차피 종교적인 행동들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인들을 그곳에 보내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2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대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을 자극해서 더 오히려 레위인들이 앞장서서 이 우상 섬기는 일을 하게 됐던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레위인들 입장에서는요, 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쵸? 국가로부터 이, 뭐랄까요, 녹을 받는 입장에서 왕이 시키는 일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레위 지파 중에 안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사독의 가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국가가 그렇게 압박을 하면 뭔가 뭐 개별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좀 이겨내고 그럴 것 같은데 개별적으로 각계 전투에 성공하지 못해요. 사실 이 고대 이런 왕정 사회에서 왕의 명령에 대항한다는 건 정말 큰일이거든요. 그 개별적인 각계 전투를 이길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문, 이 가문은 또 가문 전체가 이 싸움을 싸워서 이겨냈어요. 그걸 생각해 볼 때, 이 어떤, 뭐랄까요, 싸움이 정말 뭐 좀 쉬운 싸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각계 전투로 개별적으로도 싸워서 이기고 하지만, 정말 우리를 둘러싼 모든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세상에 살려면 너희는 이 방식대로 해야만 해 라고 말을 할 때 그 싸움을 이겨내는 데는요, 우리 각계 전투로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사독 가문이라는 한 가문은 이 가문 전체가 그 명령에 저항했던 것 같아요. 이 너희도 이 로테이션으로 이 산당 제사장을 해야 한다라는 그 명령에 왕의 명령에 가문 전체가 함께 저항했던 거죠. 그게 바로 사독 가문이고 이제 제사장 가문으로 이 새로운 시대의 제사장 가문은 사독 가문만이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구약에는 아론 가문이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 가문이 제사장을 할 수 있고 나머지 레위 지파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아론 가문 중에서도
오직 사도 가문만이 앞으로는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신구약 중간기에 또 제사장 역할이 매관매직 일어나고 이러면서 또 이 사도 가문만이 제사장을 할 수 있다는 게 무너지긴 하지만 어쨌든 이 새성전에서의 제사장은 사도 가문만이 할 수 있다. 그것은 이 새성전 자체가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것처럼 이 사도 가문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뭐랄까요, 왕들 세속의 모든 그런 어떤 명령에 저항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자들, 그들이 바로 이 새 성전의 제사장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개개인이 각개전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가문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우리 안에 필요한 거겠죠.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가정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사실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세속의 가르침들, 뭐 정말 뭐 이걸 이겨낸다는 것,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지상주의, 또 우리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뭐 돈이 가장 큰 가치가 되고 뭐 성공이 가장 큰 가치가 되고 이런 것들을 이겨내려면요, 사실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가정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것들을 우리는 이 어떤 세속의 가치관으로부터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자, 이게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런 사독 가문들이 이제부터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할 때 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요, 여기 보면 모시옷을 입어야 되고, 이 모시옷은 땀이 안 나기 위해서입니다. 양털옷을 입으면 땀이 나니까 땀이 안 나기 위해서 모시옷을 제사를 집례할 때 입어야 되고, 또 머리 스타일을 어떻게 해야 되고,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고, 또 이혼하거나 과부인 여자와 결혼해도 안 되고, 여기는 과부가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이 뒤에 보면 제사장 집안의 과부와는 결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이 아닌 여인과 결혼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다 뭘 상징하냐면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차이를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이 사독 가문의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요, 사실 제사를 집례하는 일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차이를 가르치고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을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려면 먼저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재판을 할 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그 재판을 하고, 또 그 모든 법과 규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자기가 먼저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세속이 가르치는 가르침들이 아니라 성공이 중요하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돈벌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를 보여주려면 우리가 말로 가르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사독 가문이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미 열왕기 하에서 보여줬던 그 유다의 왕들이 막 이 레위인들을 산당 제사장 삼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독 가문의 힘은 무엇일까요? 사독 가문이 가지고 있었던 것, 사실 이 모든 레위 지파는 제사장 가문까지도요, 이 재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버텨냈을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28절. 그들에게도 유산이 있으니, 레위 지파 사독 가문에게도 유산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유산이냐면 내가 곧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이다.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소유할 재산이 아무것도 없으나 내가 바로 그들의 재산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재산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유산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어요. 사독 가문은 이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유산,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독 가문이 자기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유산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사독 가문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유산으로 삼아서 자기 자녀들, 또 자기 가족들에게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었고, 그렇게 이겨냈던 거죠. 우리도 우리 각자의 또 집안에서, 또 가정뿐 아니라 이 가정을 넘어서서 더 큰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과 함께 살지만
그러나 세상의 가르침이 아닌 하나님의 가르침이 정말로 그 가치관이 최고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살아내려면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재산이라는 것. 그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가 이 시대의 사도 가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그렇게 오늘 하루 정말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